꿈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69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죄를 범하였음에도 지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처럼 어떤 일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하는 것은 일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즐기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천국 같은 삶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일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은 아마 이 일은 즐거움이 없는 그냥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지옥 같은 삶을 생활을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하면은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하면은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이새야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할 때도 이 다윗은 제어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8번째 아들 7번까지 다 준수하고 다 좋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도 아니라는 거지. 사무엘이 볼 때는 아름답고 준수하고 다 잘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낼 때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였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냐고 물었을 때 이새가 아니요.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잖아요. 지키고 있나이다 대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은 그리고 그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 택하신 자 중에서 신실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70절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택하시고 우리의 양치는 우리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양을 지키는 자예요.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을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양치는 자,
지켰던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언제나 진실하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쁨으로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 근데 이 백성이 된가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 가운데서 택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역을 해야 할 성도가 된다. 그래서 성도가 인정하고 천국 백성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내가 가져야 그 가진 확신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에 가진 모든 일도 열심히 진심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충성하게 한다는 거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 일도 작은 것, 세상 일도 불의한 자는 큰 일의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세상에도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은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대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약물을 치는 사람은 그 기업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은 양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봉을 정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면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피지만 우리 또한 약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신앙,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과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덕이 되라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실행하였을 때 강압적으로나 주권을 행사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로 행하라니. 본이 되는 자. 본이 되는 약물이 본이 되라. 본이 되었을 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면류관이라도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장 25절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의 경기를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목표가 뭡니까? 상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을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간직할 수도 없지만은 구원과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생대에 귀한 기쁜 사명 기업을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해야 한다 그랬어요.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완전한 모든 부분에서 결코 흠이나 죄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거는 어딥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윗처럼 다윗은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해요. 그리고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잘해요. 잘못했을 때 금방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냐고 회복시키지 않냐면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겸손한 삶과 신앙을 굳건히 갖고 항상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성. 그러니까 찰 수 없는 완전한 상태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 다윗은 그의 손에 능숙함.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여기서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겸손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왕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오고 책망을 했을 때도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누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당신 하는 일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소 말하면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나보다 위에 높은 사람이 와서 너 하는 것들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은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바로 당신이요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릎을 꿇었던 시편의 신앙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도 많이 저질러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내 나라 민족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했다면 다윗으로 혼을 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잘못으로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했더니 다윗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다윗을 용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완전히 겸손하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도 하지만은 회개도 잘해요. 그래서 다윗에 쓰는 시편이나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신앙과 이런 겸손과 회개도 잘하고 잘못을 빨리 깨달을 수 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써요? 합한 자, 내 마음에 든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온전한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돼. 충성같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가려는 청지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주인의 집에 재산을 가려는 자가 맡은 자예요. 그러면 충성할 또 믿을 수 있다는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 진실한 자라는 것 뜻이에요. 여기 충성. 나는 어떠한 상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어떤 상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게 앞으로 달려갈 때까지 지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됐기 때문에 지킨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은 기쁨 속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은 보면 기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몇 프로 정도 기쁨에서 누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쁨 속에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냥 오늘 기뻐하고 내일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라. 그리고 빌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친구. 그 상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들이기 때문에 자들이다.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게 친구를 돕는다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돕는 심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무거운 짐을 든 사람 꽁꽁 힘들면 우리가 살짝만 들어줘도 그 사람 힘을 얻은 거잖아. 그럴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을 도와줬다는 상대를 도와줬다는 생각에 우리 마음은 그냥 기뻐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그날에 속하고 족하다. 우리는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계속 안고 살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날로 족하고 내일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면 우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잖아요. 족하다고.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78편이
2절까지 있어요. 근데 68절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에서 시온산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사건을 보면서 다윗을 선택권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은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기업을 하늘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심정,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우리 주 밖에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하나님은 아셨기에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본분에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들이 사자에게 물려갈 때도 끝까지 지켜서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생명을 이끌어낸 것처럼 주님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겠사온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어둠에 있는 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주 안에서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리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타남을 이 땅에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더하시리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또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